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이 관계, 이 교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주님의 그 성품에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관계라는 것은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더 그 깊이가 더해지고 친밀해져가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 급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두려울 수가 있게 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 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푯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푯대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은 아주 험악하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때로는 이 굉장히 이 결단하면서도 이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신뢰하거나 확신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그걸 굳이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푯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 주님과 늘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마저도 때로는 의심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확신보다는 이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이런 이 퀘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이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든가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이 망설임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확신과 이 지속적인 성찰이 근본이 되는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듣고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 결론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함이 없는 아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화없이 신실하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의 면류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서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 새로운 힘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저절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참 좋은 소식들은 다 소문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요한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았고 또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았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데마우마이라는 말인데 눈여겨보았다, 집중해서 관찰해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던 거리를 걷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눈에 스치는 그렇게 스치듯이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서 본 것은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여행할 시간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등대를 갔는데 말이죠. 그냥 나하고 목사님 그냥 휙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등대에서 이제 조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사모님이 영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올라오시나 봤더니 그 등대의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뭘 그렇게 읽고 있냐고 정말 보고 싶으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사진은 찍어놓으면 사진 속에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언제 꺼내서 또 자세히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새롭게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찾기 위해서 막 스쳐서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성경 다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찾는 그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는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는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 암송 구절이라고 하니까 화면 보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큰 관심도 없고 큰 은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습관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까? 근데 이것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할 때 만나고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결혼을 했대요. 왜 하셨냐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수없는 갈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결혼했겠는가? 이런 어떤 반문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2주일 만에 결혼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요한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았다.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바라보았죠. 여러분, 이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품에 이렇게 눕기도 했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 가운데도요, 그냥 막역하게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하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자기의 내면까지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친구들은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연락하고 자꾸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친밀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가 아파할 때 내 마음도 아파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경험되어서 아십니까? 근데 요한이 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는 그냥 막연한 허상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낸 어떤 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을 알아갈 때 내 마음이 어땠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만난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허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이 대상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선하다, 착하다, 법 없이 한다, 의인과 같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어서 죄가 없으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후의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선생님한테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는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여러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대답이라고 어린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움직이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장막이 보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막연한 어떤 말쟁이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들이 인지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여기에서 지금 넘어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도요,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그 닮기 위해서 별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형까지 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닮아가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정말 에녹처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 모습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라, 그러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명품백을 사주고 이것이 아니라 늘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할애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참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대화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자꾸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줘도 여러분,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기도 안 된다고 막 사방팔방 쏴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기가 본래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말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이 차게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나 또 보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우선순위에서 얼만큼 배려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현재 닥치는 어떤 문제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내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은 좀 열정이 있고 도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현재 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전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시도할 수 없어요. 왜? 실패할까 봐, 안 될까 봐.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를 구경한 적도 없어요. 비가 오는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죠. 비가 언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1년 후에 비가 올 거야. 너 그럼 방주로 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물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닥쳐오는 이 일들을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물질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론 뭐 도움을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문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생명을 핏값으로 사시고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세우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품으로 계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신실한 분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은 평범하게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자는 이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함, 이 확실함, 이것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시의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은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말이죠. 이 공부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요. 얼마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참교 자료라든가 막 여러 가지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고 경험되어지고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요. 딱 들어가다 보면요. 찬송 한 곡에서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부를 때 그 찬송가를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감사하는 이 마음들이 샘솟기도 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정했던 마음들이 평강으로 인도되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동안 묶였던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하냔 말이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시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보는 것과 시를 쓰시는 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처음엔 제가 그래서 그냥 말을 쉽게 하지 뭐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나 그랬더니 그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 방법으로 풀을 수 있어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10사람이 보아도 10사람이 다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보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분을 볼 때도 보시는 관점이 다 달라서 이 화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참 말씀은요. 제가 설교도 해보지만요. 한 번 이 말씀이 풀어졌다고 해서 매번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볼 때마다 다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감사가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게 큰 위로와 이 힘이 되는 이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실과 바늘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는 굉장히 아주 오묘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 학문으로 알 수 없는 일들, 내 인생의 이 헝클어진 이 문제, 이 매듭되어진 이 문제들을요. 기도 중에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참 현저하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영을 결박할 수 있는 어둠의 영을 파쇄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꿈자리가 사나운데 안수 좀 해주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꿈자리가 사나우면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파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곤핍할 때 여러분, 내가 스스로도 내 영혼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참 이 시편에 많은 그 저자들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성경에 기록된 인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직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둠의 영들은요, 사람을 참 간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위장하게 만들어요. 포장하게 만들어요. 겉으로 말은 아주 훌륭하게 하는데 속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은 번지르하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지금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얼만큼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과연 내 목회를 평가할 때 정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엔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서 참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진적에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었더라면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성숙하게 성도를 섬겼을 것인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그 부르심의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이 언제부터 멈춰서 있지는 않는가? 내 성경책에 먼지는 올라 앉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책에 먼지가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과 깊이 아주 가깝게 직면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려도 10분을 기다려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 시간을 지나가야 기도의 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해요. 막히잖아요. 거기서 일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앉아있을 때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이 정당했는지, 이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험해서 안다, 배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근데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일들을 오늘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모든 지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이 관계 가운데 서로 연합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이 관계가 맺어진 가족이 건강한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어오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이런 가족은 어떻습니까? 다 흩어진 가족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 안에서 저 머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로가 연합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같이 중보해주는 것.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랍습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무덤에 갔더니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소리를 하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주님이 곁에 서서 항상 말씀하셔도 오히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실책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다며 그 소식도 못 들었어? 그 소식을 들은 자기들은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 친밀한 사귐, 이것은 깊은 긴밀한 교제가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였는가? 근데 그 후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멈춰서 있다면, 오래됐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내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보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지금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